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일까지 미뤄가며 도와주었는데 정작 승진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나 이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는데 막상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허탈함을 느끼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인데 왜 오히려 나만 손해를 보는 걸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보살님들께서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베풀면서도 자신의 복과 행운을 지킬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와 선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지혜로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별 없는 베품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할 때 보시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보시하는 물건도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진정한 보시는 집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풀 때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베풀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교환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이 나를 소홀히 대할까라고 서운해하시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사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풀 때는 뿌린 씨앗을 잊어야 하고 받을 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베품에는 집착하지 말고 받은 것에는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피고 받은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베풀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인간관계도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분별 없는 베품의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서 대신 처리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중생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 대신 해주는 것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계속 대신 처리해주면 그 동료는 성장할 기회를 잃고 의존적이 됩니다. 이런 분별 없는 베품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잃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베풀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 없는 베품이 어떻게 자신의 복을 소진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선행이 쌓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보시에도 때와 장소, 대상을 가려야 한다. 이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땅을 골라 씨를 뿌리고 적절한 시기에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는 것처럼 베품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승 원효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분별한 자비여,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자비다. 무분별한 자비는 중생을 해치고 지혜로운 자비는 중생을 구한다. 무분별한 자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베풀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시간,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베풀면 결국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생활비까지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감사해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더 어렵다며 외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불교의 중도 정신에 어긋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베품도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베풀 때 발생합니다. 정법 안장록에서 조주선사는 이런 일화를 들려주십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모든 중생을 다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개에게 경전을 읽어주겠는가? 이 일화의 뜻은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지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자주 보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면 그들은 더욱 의존적이 되고 스스로 노력할 의지를 잃습니다. 결국 도움을 준 사람만 손해를 보고 받은 사람은 더욱 나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없는 베품은 자신의 에너지 체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에너지의 순환이 막혀서 결국 자신이 고갈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기만 하면 고갈되지만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바른 길로 인도한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돕다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베품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풀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인정과 감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진정한 무상보시가 아니라 감정적 거래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육조단경에서 해능선사는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복전을 구하지 않으며 자성이 청정한 것이다. 이는 진정한 선행은 어떤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희생한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라며 자녀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를 도와준 후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은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만들어서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풀고 잊고 받고 기억하라. 이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베푼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베품의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받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마저 잃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는 물론 아들이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도 직접 나가서 사과하고 수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30대가 되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을까라며 서운해했지만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헌신이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교의 연기법에 어긋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며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을 보시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구슬은 자신의 빛을 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도우면서도 각자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베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베풀 때 자신의 동기를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화내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그것을 상대방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품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퍼뜨리는 것은 누군가가 좋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선행도 그 자체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베품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피하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륜청정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륜청정이란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베풀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가? 이 도움이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는 이 일을 한 후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하면 집착이나 기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동기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혜로운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네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대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친구의 자립심을 키워주면서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단순히 자신의 상황이나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홍서원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마이너스 중생이 무한하니 맹세코 제도하리라. 하지만 이것을 실천할 때는 순서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사람부터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순으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먼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며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자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어려워할 때 대신 해주는 것보다 옆에 앉아서 함께 고민하고 힌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워하는 업무가 있을 때 대신 해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달마 대사의 가르침 중에 면벽 9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년 동안 벽을 보고 좌선했다는 뜻인데 이는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도움은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 바라미를 올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바라밀은 피 안으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베품을 통해 자신도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량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수입이나 시간, 에너지의 일정 비율만을 베품에 사용하고 그 한계를 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수입의 10%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되 그 이상은 쓰지 않겠다고 정해 놓으면 됩니다.
둘째, 시간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무한정 시간을 들이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의 도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피드백의 원칙을 활용하십시오. 자신의 도움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계속 같은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도움의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감사 표현의 기회를 주십시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다섯째, 상호부조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고맙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회향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동안 베푼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집착이나 기대 없이 모든 공덕을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베품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자신의 복도 더욱 커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별 없는 베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가져옵니다. 또한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 없는 베품이 어떻게 자신의 복을 소진시키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베푸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베푸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베품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정과 감사를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감정적 거래에 가깝고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삼륜청정의 원리, 지혜로운 거절, 과정 중식, 정량의 법칙, 시간 제한의 원칙 등을 통해 올바른 베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 베풀면서도 자신의 복과 행운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보살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